우리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사순절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들려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 사모하는 자들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따르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엘리야다. 혹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의 어떤 백성들의 어떤 그 반응들의 어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이 땅의 기존의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분이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쩌면 제자들의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중요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즉 영광스러운 메시아,
즉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이면 이 땅 가운데 속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방하실 메시아로 여겼는데, 이 메시아는, 예수님 말씀한 메시아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그 메시아라는 것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지만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항명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가셔야 될 길, 자기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자녀의 문제가 많은데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텐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이것이 소원일 것이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새롭게 구해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일 것이고, 이러한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그 기대들, 축복들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높아지려는 그런 모든 기대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제자들 가운데 설명하게 될 때에 그들은 비록 그 예수님 말씀을 당장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자기 자신을 떠난 그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귀한 목적을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이 여러분 우리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고난받다가 고난에 떠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단지 통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구성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아는 자리까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단지 전도받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야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멀고 멀어 보여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이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주님을 믿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가야 될 것인데, 야, 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라는 걱정이 앞서지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명을 모르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그들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정말 깨닫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로 안내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될 영혼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 가운데 속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직장의 상사들, 직장의 동료들, 이러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지고, 특별히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단지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이 새벽에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앞서 가신 길만 성령님과 동행하여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고난과 죽음을 예고할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을 막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막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 좋은 나무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참된 복음이심을 깨닫고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지혜가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 심령에 말씀하시사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 그 십자가들, 주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가정에 핍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장 상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서고 또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